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또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드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의 물결이 유대에서 이제 이방으로 흘러가는 장면에 지금 그 경계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던 이 경계가 또 어떻게 무너졌고 또 그 경계를 어떻게 넘어서게 되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확장을 다루면서 먼저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해는 결코 이 교회의 실패나 쇠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박해는 교회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했고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이 박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이 9장 전반부에서도 이 사울의 박해로 교회가 위기 가운데 놓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박해자 사울이 회심하고 거듭나면서 이 교회가 더 강건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저께 이제 본문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이 이제 마지막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핍박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교회는 더 강성해지면서 수가 더 많아졌다. 이러면서 이제 어저께 본문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31절을 다시 보면 지금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그 일들이 있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수가 더하여지고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상실한 자질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 경외함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말하면서 이 친밀하고 가까운 것이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사랑하기 때문에 점점 더 격이 없어집니다. 선생님과도 격이 없어지고 엄마 아빠랑도 격이 없어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격이 없어지고 질서가 없고 권위가 다 사라지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서조차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가죠. 사랑하기 때문에 격이 없는 것, 이것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사랑하기 때문에 더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더 담아서 복종할 줄 아는 자세,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입니다. 많은 사랑이 만드는 그런 경건함과 두려움, 이것이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강성함을 잃어버리지
버리지 않고 수가 더하여졌던 그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교회가 강성해져 갈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가시적인 것이 없으면 낙담을 하지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음의 결과들이 보이지 않으면 낙담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고 그 능력으로 생생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교회는 위로를 받고 더욱 교회다워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과 역량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날 예전보다 정말 뛰어난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사역은 개인의 출중함이나 탁월한 어떤 한 사람의 능력도 좋지만 그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고 사로잡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여진다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그 어떤 강함과 지혜로움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능력과 수준껏 사는 것 말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경험과 판단이 얼마나 정확하지 않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더욱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의 신앙은 더욱 자라고 교회는 더욱 강건하여 하나님의 일을 역동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우리도 정말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위로를 받는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간간히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이제 아프다 못해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됩니다. 이런 시대에, 이 시대에는 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교회 같은 교회들이 없을까, 보지 못할까, 이런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런 강성한 교회를 보지 못합니까? 혹 우리 안에 복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제한하는 경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경계가 좀 무너져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정말 다 경험하는 대로 우리가 다 일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해야 사실은 교회는 제대로 이끌어져 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일하신 몇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다루게 되는데 이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자,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32절은 지금 루다에 온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사마리아 방문을 시작으로 이 복음의 전달자인 이 사도가 예루살렘에만 지금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공동체를 돌아보았고 자연스럽게 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단순히 이 지리적으로 이 이동이 있거나 여행을 했다, 이 정도를 얘기하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지역 사람들을 지금 형제로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처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로 보내게 되지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형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에 와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사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되겠죠. 사실은 이제 9장 이후부터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적극적인 그 장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방인 선교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 경계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서로가 받아들이는 일이 참 어려운데 왜 어렵습니까? 이것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사역 범위는 이미 사마리아에 이어서 지금 사방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방문한 루다는 이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곳에서 애니아라는 한 사람을 지금 이제 만나게 되는데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서 지내는 아주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애니아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애니아를 낫게 했습니다. 자,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는 표현이 보면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애니아의 병을 고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애니아야,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애니아는 정말로 나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애니아를 낫게 하는 사건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애니아를 낫게 한 그 권능의 핵심이 베드로의 사도권이나 사도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개인의 능력이 출중함이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애니아가 낫게 된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2000년 전 이 역사 속에 계셨던 과거의 그 예수님께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교회인 우리 속에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 루다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은 이 베드로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35절입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서 읽었던 31절 말씀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가 더해졌다 했는데 수가 더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인데 오늘 이 35절도 다 이 결과로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역의 결과는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출석했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이 애니아의 중풍병이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나았는지가 또 중요한데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타남으로 나았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뛰어남의 이 테두리 안에서 사역하는 그 경계들을 좀 무너뜨리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결과로 무엇이 드러나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역의 결과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의 영광과 나의 공로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에 내가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 결과로 지금 어떤 것이 극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그 결과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도 예수님이 소개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결과가 되어야 그것이 올바른 사역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일하신 이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또 욥바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지금 욥바는 지금 또 다시 루다에서 북서쪽으로 약 20km 정도를 더 올라가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자, 오늘 보면 이 욥바에 다비다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제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의 특징을 이 36절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많은 제자라고 할 때 남성들을 보통 제자라고 부를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여제자가 나오는데 이 도르가 여제자의 지금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어떤 선교를 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많은 구제와 섬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구제와 섬김을 지금 잘했던 사람을 지금 성경은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섬겨가는 것인데, 이 오늘 도르가는 그 일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고 칭찬 듣는 사람이고 사람들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7절에 보니까 그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기본 장례 절차만 마친 채로 다락에 안치가 되었고요. 아마 죽은 지 이제 하루도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녀는 교회에 큰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했던 지체였기 때문에 이 그녀의 죽음을 요바에 있는 교회에 커다란 슬픔과 안타까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룻다를 방문했다는 것과 그곳에서 애니야를 고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룻다와 지금 요바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은 지체 없이 베드로가 요바에 오도록 지금 사람들을 뽑아서 룻다로 보내게 됩니다. 자, 38절 읽겠습니다.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취치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이 요바에서 룻다는 하루길 정도 됩니다. 제자들이 두 사람을 뽑아서 서둘러 룻다의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들은 베드로는 즉시 지금 요바로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이 도르가가 사망한 지 적어도 한 3일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베드로가 방문할 줄 확신을 하고 있었고 그가 와서 보기까지 더 이상의 장례를 진행하지 않고 멈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베드로를 이 다락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자, 39절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그간의 이 도르가 행적을 이제 성도들로부터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사람들을 또 다 내보내고 나서 했던 일이 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홀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도르가의 시신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죽었던 다비다, 그 도르가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릴 때 했던 이 중요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권능이, 이 사람을 살려내는 이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주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그는 분명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로 지금 도르가가 살아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도를 했더니 나았다, 이것이 초점이 아니죠. 우리는 참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얼마나 이런 것들을 기뻐합니까? 기도하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낫고 정말 중요하지요. 지금 근데 어떤 방법을 썼는가도 지금 초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일에 주님을 의뢰하는 그 중심이 있었다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보아야 될 가장 큰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참 좋겠다는 마음들이 늘 한켠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찾아오시고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 우리도 지금 필요하고 그 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꼭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비다는, 그 도르가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죽었습니다. 스데반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만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능력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사역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41절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수가 더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결과로 나타나는 그 일들이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든 사역의 결과들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병이 낫고 살아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다 말하고 싶지만 하나를 더 첨가하자면 마지막 이제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파에서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사실은 이제 43절이 이제 거의 끝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읽고 살짝 하고 지나갈 뻔하는 절이 이제 43절인데 사실은 우리의 경계를 허무는 일, 이방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4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애니아의 병을 고치고 다비다를 죽은 데서 일으키시고 그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다비다를 고치고 나면 그 집에서 이제 머물러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그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 성경에는 이제 피장이라고 나오는데 짐승의 가죽을 지금 파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백정 그러면 굉장히 천대받고 하대를 받았던 직업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죽을 담당하는 것, 이 동물을 찢어서 죽여서 그 일을 담당하는 이 직업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고 함께 하지 못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성령의 위로 가운데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베드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역이 이동돼서 사마리아도 가고 이방 지역으로도 가고 여러 지역으로도 갔지만 또 사람들과의 경계도 무너졌습니다. 지역의 경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심지어 혐오스럽고 정결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과 또 하나가 되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에 읽은 43절입니다. 오늘 말씀 좀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경계를 허무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지역의 경계를 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면서 죽음의 경계를 넘고 또 정말 함께하지 못할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결의 경계를 넘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넘어야 될 경계는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위해서라면 넘어야 될 경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또 많이 무너뜨려야 될 그런 경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경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경계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우리가 그 경계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또 내 힘과 내 방식으로 사역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사역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모든 지혜와 지략과 경험과 판단과 나의 모든 편견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 강성하여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또 그렇게 또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경계들을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경계를 넘어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강건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